속에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옳다고, 너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옳다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온 세상에, 온 우주의 의인은 단 한 명,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아버지와 나의 관계도 옳게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고, 아버지와 더불어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위대한 일들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우리는 죄악 덩어리 자체인데, 그런데 이러한 죄악 덩어리 자체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해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복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위대한 일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 2020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모든 위대한 일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행하실 모든 위대한 일들을 사모하고 기대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매일 슬픔과 절망뿐이요, 분노뿐이요, 악한 것뿐인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어떻게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에서 큰 역사를 이루는 온전한 믿음으로, 간신히 구원받는 믿음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화되는 거룩한 믿음으로 이렇게 날마다 성장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박국서에 나타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끝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은혜와 복을 받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들,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생명에는 세 가지 생명이 있잖아요. 먼저 육신의 생명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혼의 생명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영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생명, 우리 사람의 생명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그 육신의 생명은 한
70년 80년 많으면 한 100년쯤 살다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잖아요. 육신의 생명. 두 번째는 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혼의 생명. 여러분들 혼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정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지정의를 가리키는 것이 이 혼의 생명이잖아요. 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일까요? 육신의 생명입니까? 혼의 생명입니까? 우리 의지가 더욱더 강력하고 우리 의지로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는, 여러분들 우리 그러한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결단코 주지 못하는 영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하박국서 2장 4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혼의 생명은 없어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혼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푸시케, 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잖아요.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로 노력해서 율법을 성취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중세 1000년 동안의 구원 사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내 노력으로 율법을 행하고자 노력해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유대인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고 여러분들 중세 1000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순종해서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면 안 돼. 자기 혼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자는 반드시 너의 영의 생명을 잃을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혼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 혼이 죽게 될 때 내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고 내가 구원 스스로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게 될 때 그는 영적인 생명을 얻으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배경들이 있어요. 먼저는 롯의 철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롯의 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황금만능주의에 빠져버렸어요. 복권을 사고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의를 이루고 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모든 물질을 통해서 내가 나를 스스로 영적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오직 세상만을 추구하는 이 황금만능주의, 황금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이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것을 배경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나의 노력과 의지로서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자, 자기 영적인 생명을 이루리라. 그래서 롯의 천은 소금 기둥 되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들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놓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 만민을 구원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는 만류하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류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지상보좌에 오르셔야 되는데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만백성을 구원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권력 지상주의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내가 내 노력으로 권력을 차지하고 세상적인 권력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요, 너의 혼의 노력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영적인 생명을 잃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나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의 생명은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영의 생명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황금이나 권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져갖고 선악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증거,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도 해 입히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들의 모든 죄와 수치가 다 덮어지게 되었어요. 자기 노력으로는 안 됐고, 무화과 나무 잎 따서 치마를 해 입는 자기 노력으로는 안 됐고,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가 사함받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으려니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들, 반드시 죽으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원문에는요, 죽으리라가 두 번 강조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그들에게 죽음이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입니다. 그 무슨 죽음입니까? 영원한 죽음이 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고 영원한 죽음이 온 인류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가 놀라운 것인가 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고 말씀이죠. 온 인류에게 영원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는 아담과 하와에게 참된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참된 복음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 부술 것이요 이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힌 모든 세상 만민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여, 너는 실패했지만 너의 후손을 통해서 택한 모든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창세기 3장 15절, 너는 안 됐지만 너의 후손이 너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아담이 자기의 아내 하와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어요. 이름을. 여러분들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창세기 3장 20절 말씀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지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담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갈비뼈로 자기의 아내를 창조했을 때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내를 자기에게로 이끌어오고 결혼할 때 와이프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범죄하고 나서 복음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하와라고 지었어요. 영어로는 이브, 히브리어로는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다니까요. 여러분 하와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와의 이름의 뜻이 생명이에요. 생명.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생명으로 지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자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여자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는 사탄의 머리를 깨부술 자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을 주실 이시기 때문에 그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아내를 통해서 올 것이기 때문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생명으로 지었대요. 생명으로. 이것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나에게, 나의 아내에게 생명이 주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으로 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구원받았다니까요. 여러분 하늘의 생명은 누가 주신다고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수명 몇 년 늘려주시는 그러한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내 의지를 강하게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서 내가 구원을 얻고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령 주시기를 원하신 것은 아담이 범죄하여 잃어버린 바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하늘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 충만하게 되면요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요. 여러분들 이 하늘의 생명이 충만하고 영원한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그 모든 것에는 여러분들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주 예수의 생명이, 하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오직 나에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오늘도 부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이것을 구하시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된 성도들에게 주님은 두 가지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오늘 하박국서 2장을 통해서 두 가지 비전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비전을 주실까요? 세상을 노력하는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노력하는 비전. 이 비전이 어떤 비전일까요? 우리 하박국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2장 8절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는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로나 갈대아 사람들아, 네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이라고 교만하며 세상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노략질하였으므로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남은 자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남은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따로 구별하신 그 남은 자들이 너를 노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을 노략하는, 정복하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먼저 무엇보다도 세상의 불신자들, 불신자의 영혼을 노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12명의 제자들과 바울을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하박국서 2장 8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살게 되리라,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살게 되리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노력할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살아요. 그저 나 하나 구원받고, 주님 내 자식이나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나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것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본으로 주시는 은혜이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주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생명샘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온 세상이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를 주옵소서. 여러분들, 세상을 정복하는, 영혼을 노력할 수 있는 비전을 갖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에 불의한 자들이 권력을 노력하고, 세상에 불의한 자들이 물질을 노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권력과 물질을 갖고 죄 짓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의 권력과 물질은 누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예수 믿는 신자에게 맡겨주십니다.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물질도 정복하고 노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물질 노력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그것을 노력하게 되면요, 죄 짓는 도구밖에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신자가 세상의 권력도 노력질하고 물질도 노력하게 되면, 정복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셉처럼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요셉은 애굽의 왕 다음의 권력자였어요. 애굽의 실질적인 통치자, 왕은 보좌뿐이요, 애굽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요셉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많은 물질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권력과 물질로서 애굽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을 7년 기근 가운데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권력도 누구에게 맡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맡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맡겨주세요? 그것으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세상 만민을 먹이는 자가 되라고,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세상 것도 믿는 자들에게 맡겨주시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8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을 노력하는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비전이 부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전, 사단의 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비전입니다. 하박국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의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많은 민족을 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민족들의 성읍과 집들을 멸하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 민족들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과 국가들을 정복하며 그들의 성읍들을 불태우며 피로써 산과 바다를 물들이며 이렇게 악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악한 삶을 산 결과 그들의 집이 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집이, 바벨론의 집이 무너지는 화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벨론의 이 집이 무너졌대요. 이 바벨론의 집이 무너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벨론은 사탄의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요,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음입니까?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바벨론의 집, 여러분들, 집은요 보호자요, 집은 통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리라. 내 보호자 위가 영원히 견고히 세워지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눈에 보이는 집 지어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보호자와 그의 통치를 영원히 견고히 세우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 다윗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보호자가, 주님의 통치가 영원히 견고히 세워지게 되어서 그 주님의 보호자와 통치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벨론의 집들이 무너지게 되리라,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게 되리라, 사탄의 통치가 무너지게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사탄의 보좌와 사탄의 통치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집이 괴멸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집에 질질 끌려다녔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사탄의 집을, 사탄의 통치를 깨트려 버리시고 사탄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옮기셨어요. 하나님 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옮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으로 옮기셨다는 것이 얼마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국 가운데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얼마나 가진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구원을 받게 된 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떠한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가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고 직별 병거 600승을 끌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겠다고 막 공격해 오게 되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사탄의 유혹이나 공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에 이르게 되어, 숫곳, 출애굽 이후에 숫곳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숫곳은 오두막을 가리켜요. 오두막,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집을. 이 집은 무슨 집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교회.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사탄의 모든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
사탄의 집이 무너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한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에는요, 여러분들 구약 성전을 생각해 보세요. 성전들의 번제단이 있어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소에 진설병이 있잖아요. 떡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는요, 생명의 떡이 있고요. 여러분들 지성소로 들어가면 법궤 속죄소가 있어서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이 복된 은혜를 다 누리며 우리가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탄의 집이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었다는, 여러분들 지성소의 은혜, 죄사함을 받고 생명의 떡을 먹은 이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존재가 우리는 이미 된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끝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무슨 비전을 가져야 될까요?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들, 이 물은 무슨 물일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어요. 피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요, 이 물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물이에요.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통치와 그분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통치와 생명과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물이 어디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에스겔서 47장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모든 생명이 다 살게 되잖아요. 그 성전이 이제 어디에 설치되었다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안에 성전이 설치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비전을 가져야 되고, 나를 통해서 은혜의 생수가 흘러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위대한 비전을 가져라. 사탄의 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세상 만민이 은혜의 강물을 마시게 되는 비전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전을 가지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성도들이요, 세상을 노략질하는 비전을 가질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비전을 가질지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